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중반전입니다. 경건의 훈련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훈련. 사순절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순절 또한 이런 기회가 없으면요, 우리들이 또 경건을 또 훈련할 수 있는, 또 경건을 훈련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집중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좀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또 말씀을 더 통독하고 읽고, 그리고 또 예배 훈련,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또 절제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연구 88번째 88입니다. 88. 팔팔하게 사시기 바랐는데 88입니다. 8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거 언제부터 했나 그랬더니요, 2년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한 것 중에서 사사기가 아마 가장, 그래도 장수에 비해서 가장 긴 강해를 한 것이 사사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본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때마다 그 본문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기 2년 한 4개월 만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저도 많이 깨닫게 되고 도전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마무리 해봅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주제 마지막 주제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입니다. 결정,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 세 번이나 봐서 결정. 정말 그들은 어떤 결정했어요? 그냥 전쟁을 결정했어요. 그들이 어떤 결정했어요? 맹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결정들이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결정,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어때요? 리더들이죠. 리더들의 결정. 그러면 리더들의 결정은 좀 나을까? 한번 보십시다. 네, 오늘 네 문제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 사사기 21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멸 직전에 있는 베냐민 지파예요. 다 죽었어요. 전쟁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600명 남았어요. 정말 모든 여인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부녀들을 다 죽이고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요, 정말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만 딱 600명 남은 거예요. 이 소멸 직전에 있는 이 베냐민 자손, 남자만 600명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 600명 가지고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다른 민족의 여자를 데리고 온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여자가 나야 그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헬라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이에요. 묘하죠. 그러니 그 여인이 누구여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돼요. 그 여인이 아내가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결정해버린 거죠. 자기네들이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올무가 된 거죠. 그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맹세로 한 이 결정의 문제 그들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큰일이다. 맹세도 했고 아내를 줄 수도 없고 저주를 받을 상황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모색.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편법이죠. 그 방법은요 바로 인간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 묻는 것 전혀 없어요. 여전히 그들 자신들이 결정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어디? 실로. 실로 들어봤어요? 기억나요? 실로. 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실로에 뭐가 있다고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여러분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실로는 어떤 지역이에요? 실로는 성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성막을 세운 자리가 어디다? 실로예요. 바로 이 실로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예전에 나중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이고 왕정 시대를 이제 열게 되어지는 사무엘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실로에다 자라났거든요. 한나가 기도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실로예요. 성소가 있는 자리, 법궤가 있는 자리, 바로 이 실로였던 거죠. 그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이 실로에서 매년 뭐가 열려요? 매년 여호와의 명절 축제가 열린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 그 실로는 바로 성막이 세워진 거룩한 곳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 이 여호와의 명절이 뭘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추측하건대 아마 이 여호와의 명절을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지켰을까? 아마 초막절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초막절. 초막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다 져가지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거두었어요. 여러분 1년에 농사를 다 거두고 수확을 하면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기쁨이 넘치니까 뭐예요? 축제를 열죠. 기쁨의 축제죠. 풍성함의 축제죠. 축제. 바로 그런 거죠. 아마 이 명절은 또 포도 수확의 축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요 포도가 대단히 엄청난 포도죠. 그러니까 이 포도의 수확,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 떨어진 그 가정에 포도주 물 가지고 바꿔주셨잖아요. 변화의 기적을 주셨잖아요. 이 포도 수확, 여러분 이 포도 수확이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기쁨의 축제였다라고 하는. 근데 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젊은 처녀들이 모인 거예요. 그 젊은 처녀들이 모여서 뭐 했다?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춤바람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절기를, 이 명절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용하기로. 그 명절을 뭐하고요? 이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명절이라면 성스럽고 여호와의 명절이라면 거룩함의 자리 아닐까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여호와의 명절, 그것이 만약에 초막절이라면, 그것이 또 포도수확의 축제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기쁨이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쁨의 축제의 자리를 납치의 자리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납치의 자리로.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사사기 21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야. 베냐민 자손들 너 600명밖에 안 남았지?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 숨어. 그 축제 알지?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의 그 축제 알지? 거기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니까 거기 포도원에 숨어 있어. 거기서 숨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감사의 축제를 나누고 감사의 축제를 즐기고 감사의 축제를 또 열고 있는 이스라엘의 딸들, 이스라엘 자녀들의 딸들, 처녀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 그 납치하여서 너희들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너희들의 종족의 번성을 꾀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다.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 알려주는 거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이 뭐예요? 자신의 딸들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맹세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딸을 주지 못한다. 이거 우리의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들이 맹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납치는 묵인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줄 수는 없어. 근데 니네들이 빼앗아가, 납치해가. 그건 우리가 묵인해 줄게.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이 있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숙제, 엄청난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무슨 안타까움이에요? 거룩한 절기예요. 예, 기쁨의 절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절기, 기쁨의 절기가 납치로 슬픔의 절기가 되는 안타까움이에요. 납치. 처녀가 납치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딸이 납치당한 거예요. 납치로 슬픔의 절기가 되는 그 안타까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계산적 방법, 인간의 편법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나의 결정이, 우리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안타까움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안타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갑시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상반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간의 전쟁으로 거의 전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베냐민 600명 저 남자들을 통하여서 베냐민 자손이 멸절되지 않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야, 미스바 총회에 누가 안 올라왔어? 색출해낸 거예요. 조사한 거죠. 그게 누가 안 올라왔다고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야베스 길르앗 쳐들어가자. 그 야베스 길르앗 쳐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남자들, 거기에 있는 그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들만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젊은 처녀들만 데리고 왔어요.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 다 까먹었어요. 4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 남자들이 몇 명 남았어요? 지금 600명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이에요.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 처녀들만 남겨서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400명 준 거예요. 그런데도 모자래요.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납치를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맹세 때문에 스스로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으니 베냐민 자손들이 데려간 것으로 하여서 묵인해 주는 것, 이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문제는 납치당한 가족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야, 은혜를 좀 베풀어 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딸들 그냥 좀 줘.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야, 너희들 스스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저주 안 받아. 우리가 그냥 스스로 주면은 저주 받기로 맹세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자의로 준 게 아니잖아. 그냥 납치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죄가 있고 없고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근데 죄가 있고 없고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 아니겠어요? 사사기 마지막까지 이렇다니까. 마지막까지. 그것도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그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그 결정이 뭐예요?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유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 죄가 없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걸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처녀의 부모나 가족들이 와서 시비하면 우리가 막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의도, 그건 좋아요. 무너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는 것,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결정과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거죠.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오랫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직분을 얻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런데 얘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베냐민 자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베냐민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오, 좋다 그러고 덥석 부른 거죠. 그죠? 자, 이 베냐민 자손들이 한 일이 뭔지, 자, 2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계획과 결정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게 뭐예요? 또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그 거룩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축제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처녀들을 붙들어서, 일종의 납치죠. 납치. 처녀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였대요. 전쟁으로 무너진, 그리고 파괴된 자신들의 성읍, 다시 그 성읍을 재건하고 있다는 거죠. 재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거주했대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조금씩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다듬어 가셔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이루어 가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 엉터리 같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엉터리 같은 결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어가는 것. 인간의 잘못으로 끊어질 것 같은 공동체,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도 또 이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욕심, 잘못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무너진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베냐민 지파의 무너진 성읍이 다시 세워지듯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믿음 다시 세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물질, 무너진 사업, 무너진 나의 건강, 무너진 나의 가정,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절 읽어볼게요. 24절 그때의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자손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을 납치했죠. 처녀들을 납치했죠. 그리고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 기업의 땅은 이미 다 황폐한 땅입니다. 전쟁으로 다 무너진 땅입니다. 그 무너진 곳이지만 그 무너진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건축하며 그래서 지파의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각각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파주의, 지파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이 이 지파주의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냥 기브아의 악행, 그러면 그들이 처단해야죠. 우리 같은 지파라 할지라도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어? 누가 그랬어? 색출해가지고 처단했어야죠. 그럼 전쟁 안 일어났죠. 근데 감쌌잖아요. 그 기브아의 악행을 감쌌잖아요. 그들을 보호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은 지파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지파주의가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도 지파 중심, 만약에 우리도 지역 중심 이렇게 되면요 우리도 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돼야 되고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각 지파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답니다. 다 베냐민 지파도 자기의 그 무너진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 지파대로 다 자기 지파, 자기 각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맞춰지면요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기업, 그 기업은 무너지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기업은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이게 사사기 전체를 대표했던 대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내 중심이, 내 결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끝내 우리는 기업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죠.